돌아보니까 벌써 어느덧 교회가 14주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참 짧지 않은, 그죠? 물론 뭐 여기서 5년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였죠. 기도처에서 5년 동안 우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창립 기념주간 14주년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던 그때까지 따져서 하면은 14주년이 되었어요. 늘 이때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념주간은 뭐 이렇게 이 땅의 기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일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셨던 그때가 여러분의 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그렇게 우리는 막 생일에 막 집중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서운하긴 하더라고. 여튼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더 따라 할까요? 부르심에 응답하라. 부르심에 응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되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부름받은 자로서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콜링 받은 우리는 샌딩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거기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사실 봤습니다. 꿈이었는데 이 꿈에 정말로 넓은 그 강당과 같이 되게 넓은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엄청나게 넓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 근데 그때 앞에서 주님이시겠죠? 이름을 불러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요. 누구 하면 누가 예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이름을 뚜뚜뚜뚜뚜 누구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무슨 교회 이렇게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부르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계속 부르는 거야. 근데 나도 거기 있었는데 안 부르더라고. 가만히 있는데 좀 있다가 그래도 다행히 이상하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막 네 하고 이렇게 나같이.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서 있는 그 뒤에 사람들이 부르면 와서 서요. 이렇게 쭉 서가지고 너희는 광야소리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꾸고, 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시는구나 교회를. 진짜로 그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른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교회는 주가 세우신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교회의 부르심. 너희들이 이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그때 뭐 사람들이 되게 쓰는데 막 되게 많이 부르진 않더라고. 서운하게. 어느 순간 뭐 그냥 적당히 불러주시더라고. 근데 여하튼 그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가 이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뭐 제가 꿈을 꾸고 명령을 받는다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대로 그냥 실행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참, 사람의 연약하도
주의 계획은 성취가 되어져 가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냥 자부심이 있어요. 주가 부르셨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저는 전할 게 없고 당신이 뭐냐 이러면 나는 주가 부르신 목사고 우리는 주가 부르신 교회다. 니네가 뭘 잘하는 게 있냐? 뭐 그런 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가 부르셨어요. 예, 그러면 그게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안에서 우리가 훈련 잘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11절 야곱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 내가라는 여러분 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가 그 주인의 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말할 때 마치 관등성명을 군대에서 대듯이 여러분 부르면 주인이 부르면 종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것은 확실한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종이 말하는 그러한 대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부르실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기를 종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내가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던 자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이 시대까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이 점점 여러분 희귀해지는 세상이 와요. 여러분 엘리 시대에 가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되는데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없어.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실제로 역사와 기적을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엘리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이게 뭐를 의미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만들어내신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갖고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무엘아 불러. 근데 이 사무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대번에 몰라요. 그래갖고 엘리가 자기를 불렀나 싶어갖고 엘리한테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냐고. 안 불렀다고. 그 몇 번 하고 나서 여러분 엘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계시고. 그래서 알려주지요. 이전에는 자기도 그렇게 대답했던 자였죠. 그런데 그는 자기 자녀들의 죄를 묵인했던 죄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을 세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만들어내셨어요. 사무엘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어린 사무엘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부르셨고요. 분열왕국이 되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세요. 이사야 시대에 가서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예전에는 부르는 자들이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쯤 오니까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니까 이 패역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여러분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부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냐고. 누구를 부르며 누구를 보내야 하느냐.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를 봅니다. 천상의 교회를 볼 때 천사들이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사야가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그 찬양을 같이 막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는데 그가 바로 한 말이 뭐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그 입술은 찬양받는 입술이 아니야. 찬양이 딱 죽게 생긴 거예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였도다. 천사들의 찬양은 받지만 이사의 찬양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요. 단에 있는 타오르는 이 숯불을 가져다 그의 입술에 대어주십니다. 모든 죄를 태우는 불이거든요. 태우는 불. 예. 그 불이 입술에 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정하여졌고 네가 깨끗하여졌다. 이것을 선포받고 나서 그가 바로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사야 후반에 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미뇨.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 어찌 내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싶으신데 시작을 안 해요. 부르심에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이사야 65장에 가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니 다 굽으리고 사륙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듣지 않는 자는 사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을 주었는데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가 무서워하는 것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부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에레미야 시대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새벽부터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똑바로 하라고. 그죠? 회개하고 예배하고 불러도 청종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이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구약의 거의 끝
말기에 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너에게 이제 네가 나를 불러도 내가 너에게 대답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도 너희들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게 들으면 그 속에는 악이 자라고 미움이 자랍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악함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외쳐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응답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러니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나님이 누가 외칠 거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름을 전도할 자여, 교회를 세울 자여, 예배당을 건축할 자여, 선교를 나갈 자여. 이걸 지금 부르고 계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고 누가 외칠 거냐고 도대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여러분, 구약 말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어나라고. 누구든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누가 대답할 것이냐고, 내 대답, 내 부름에. 근데 그러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하죠. 건 430년 동안. 그것을 뭐라 그러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침묵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불러도. 430년 동안 누구에게도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은 사륙과 전쟁과 수많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수많은 패권 국가들의 전쟁과 사륙이 여러분 그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430년이 흐르고요.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쳐집니다. 이 430년 동안 조용했던 하늘문이에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요, 소리가 나타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요, 그 광야의 고요의 침묵을 깨고요,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침묵이 깨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430년 만에 응답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43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려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다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낮에
교회 사역을 하고 오후부터 밤까지 수업을 하고 신학교를 다닐 때 그랬어요. 그러면 수업이 뭐 10시 반, 11시 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에 운전을 보통 2시간 넘게 하고 와야 돼요. 150km 이상 달렸었어요. 그때 막 한참 막 빨리 와야 되니까 막 오면 고속도로를 타고 막 오면 집에 오면 그리고 숙제를 집에 와서 못 해요. 그래서 과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하고 와요.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그 숙제까지 마치고 막 하고 또 뭐 말씀 좀 전하고 막 이러게 오면 새벽 2시였습니다. 새벽 2시에 가서 교회에서 봉고차를 바꿔서 타고 그 차를 갖고 집에 와요. 그리고 나서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운행을 갔어요. 그리고 운행 갔다가 다 태워다 주고 집에 오면 뭐 한 6시 반, 7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누웠다가 9시 반까지 출근해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신방 다니고 뭐 교회 일하고 설교 준비하고 숙제하고 교회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숙제해야 돼. 안 그러면 못 해요, 숙제를. 그냥 뻑하면 그냥 뭐 일 없는 것 같으면 앉아 숙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잠을 자면 많이 자는 것이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젠 그 잠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항상 내 정신이 아닌 상태로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해요. 제가 건강이 되게 좋았던 사람인데 건강이 그때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신학생들 뻑하면 기도원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 밤새 간다고 그냥 가서 밤새 기도한다고 해서 또. 왜냐면 거기에 가까이 또 그 저기가 있거든. 저기 기도원 어디야? 거기 양평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구하죠. 전도 나가죠. 뭐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죠. 같이 또 말씀 숙제 언제 해? 교회 사역은 언제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사역을 안 해. 주말밖에. 그러니까 나름 여유는 있는 거예요. 저는 불사역을 하니까 너무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말 졸았어요. 새벽 운행을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봉고차를 끌고 새벽에 운행을 나가면 제가 정말 신기한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나 졸았어. 차가 가는 중간에. 근데 차가 서야 될 때 딱 서는 이게 어떻게 섰지? 나 잤나 봐. 이런데 분명히 내가 기억나는 건 사람들 태우고 출발한 것까지만 기억나. 잔 거예요. 근데 차가 그 다음 서야 되는 데가 서 있어. 신비스러운 일이죠. 와, 그래 내가 그때 와, 이 하나님이 운전도 해주시는구나. 운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놓으면 보통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저는 기도할 때 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피곤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운행을 끝내고 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막 입 쏟아지는 피곤과 졸음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잘 못 자니까 막 졸리는데 나는 기도를 빼앗기고 싶은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 기도를 빼앗기는 것처럼 진짜 화나는 일이 없어요. 기도를 빼앗고 방해하는 사람은 정말 화가 났었어요. 예전에. 왜냐면 그 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고 그 기도도 길게도 오대. 또 막 출근하는 사람을 태워다 줘야 되고 집에 길어봐야 20분밖에 없는데 그 20분의 시간이 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뺏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나 피곤해서 내 스스로가 졸리는데 화가 날 정도인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졸리니까. 그래서 그 졸음을 이기려고 막 이 허벅지를 막 손으로 잡아 뜯어가면서 제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잠 좀 깨주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데도 육신이 너무 약하니까 막 잠이 들어서 막 이런데 막 기도를 하려고 주여주여라 하는데도 이 소리가 안 나올 정도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화는 나고 기도를 못하니까 지금 막 육신이 도저히 기도를 못하는 거야. 화는 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졸음이 나를 이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쓰러져 자꾸 막 일어나야겠는데 기도 막 어떻게든 소리를 내서 깨려고 그러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소리가 되라. 잠결에. 근데 그 소리는 똑바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마 이성이 똑바로 있었으면 아마 그 소리를 못 들었겠죠. 내 기도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나를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까지 힘들게 기도를 못할 리가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얼마나 그때 영적으로 충만했었던 때인지 몰라요. 근데 나를 강제로 내가 보면 나를 막 잡아 누이신 것 같아. 근데 그 상태에서 나에게 하나님 귀에다가 3번을 말씀하셨어요. 소리가 되라. 소리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막 장결에 소리가 되라는 소리를 3번 듣고 나서 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는 순종이니까 소리가 되겠습니다. 주여 소리가 되겠습니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소리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뭔 뜻인지도 몰랐어 그때는. 신학교 초기이기 때문에. 소리가 되겠다고. 그리고 운행해야 돼. 가가지고 차라 운행하고 신학교 가 공부하고 저녁에 오후에 밥 먹는 시간인데 저녁 식당에서 누가 밥 사준다고 그 바깥에 식당을 나갔어요. 학교 바깥에 있는 식당. 그래갖고 딱 근데 노을빛이 이렇게 쫙 지는 노을 지는 태양이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되면서 내게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찾았어요. 물론 소리를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 그랬던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막 찾는데 이 소리가 어떤 의미였냐면 제가 그때 받은 감동은 그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하는 선지자가 뒤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실제로 영접하는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근데 저보고 소리가 되랬어요. 그러면 나만 소리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종들을 부르시는데 이 소리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실제로 영접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소리가 되라 하셨구나. 이게 그 노을빛을 보면서 오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가 느껴졌던 그 마음이에요. 뭐야. 신학생이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저도 늘 추상적인 얘기였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생각은 안 했죠. 한 번도. 그냥 죽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근데 저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난 살아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한 거 없지만 그 나팔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왕이면 설교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 좀 허락 안 되면 기도라도 뭐 이런 자빠져 잔다든가 화장실에서 뭐 볼일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싸우고 있다든가 이런 거 하고 있다 주님 오시지 말고 이왕이면 말씀 전하다가 부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만났으면 저는 늘 그게 옛날부터 기도였어요. 난 주님 죽고 싶지 않아요. 주님 살아서 만났으면. 근데 이거 추상이었죠 항상. 근데 여러분 소리가 되라고 하는 이 소리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척경을 평탄케 하는 여러분 수많은 역사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주님을 직접 목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리고 뭐 예언자라고 예언을 받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것을 100%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오신다 했다. 곧. 그리고 저도 그것은 기도 중에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제가 열린 공간은 우주 공간이었어요. 우주 공간.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3000층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천층, 2천층, 3천층으로 하늘을 3개로 나눠요.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이 어디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 근데 그 넓은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소리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누가 할 것이냐고 부르셨을 때 비로소 거기서 응답하여 일어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과 같이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그죠?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서 구원해낸 것처럼 여러분 430년의 침묵을 깨고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고 내가 소리로라고 나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가 외친 소리는 자기가 소리라고 했지만 소리가 뭐 하는 것이었냐면 뭔 소리를 외쳤어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소리가 되라고 주가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제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나아갈지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응답되어야 될 시간이 와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영생과 영벌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냐면 우리가 열심히 잘한 일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한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고 계세요. 우리가 심판받는 건 잘했다 못했다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잘했다 못했다는 상급으로 알아서 해주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건 상급으로 잘 못했으면 상급이 적고 잘했으면 상급이 많아. 근데 무엇으로 심판받는 줄 아세요? 부르심에 응답했느냐? 응답하지 않았냐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목자가 양을 부르면 그 양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의 이름을 알아듣고 그 앞에 오는 것. 저도 신기한 게 있어요. 잠을 자다가 가끔 심심할 때가 있어요. 내 방에서 혼자. 전 제 방문을 열고 자거든요. 열고 자는 이유가 있어요. 혼자 심심할 때 있어, 밤에. 누워있다가 잠이 안 오고 막 심심해. 막 기도도 하다가 기도도 다 했고 막 그러면 심심할 때 있다고. 그러면 밤에 새벽에 조용히 불러. 봄아. 그러면 이 봄이가 기가 막혀 개가. 한 번 불러 안 와. 지도 귀찮거든요. 봄아. 이러면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려. 자다가 일어나는 소리. 그리고 세 번째 봄아 그러면 이제 그 거실을 통과해서 걸어와갖고 나한테 와가지고 왜 불렀냐?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난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막 그때. 부르면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요. 한참. 왜 불렀냐고. 근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그때. 불렀을 때 왔을 때. 그러면 막 끌어안고 막 얘는 이제 제가 끌어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끌어안고 이뻐해주고 게이득 하나 주는 게 이제 그 놈의 낙인데 그 자다가 일어나기 싫은데도 일어나서 게이득 하나 줍니다. 정말 귀찮거든요 일어나기가.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나한테 왔다는 이유로 내가 일어나 나가서 거실에 있는 게이득 끌어안고 하나 줘요. 예, 상이지 상. 예? 근데 걔도 부르는데 또로로 달려와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이 응답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했으므로 너희들이 다 뭐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심판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니네들이 부르심의 응답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니네들이 부르심의 응답을 했다면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났을 터인데 너희들 앞에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에게 임박한 환난과 고통이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돌아서요. 맞기 전에.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고. 근데 끝까지 여러분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셨어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서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바로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세간에서 일하다가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따라가. 그 영화에서 이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마태라고도 하죠. 이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돈 세고 있어요. 레위가 막 돈을 세면서 막 주판을 튕기고 있다고 막 거기서 팅팅팅 이렇게 막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세금 걷는 거. 근데 주님이 이렇게 싹 지나가셔요. 근데 돈을 계산하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영화에서 보면 눈이 마주치다가 돈은 손이 세고 있고 눈은 계속 저기를 봐.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세요. 사람들이 듣게 부르지 않아. 영화는 둘만 알아. 너는 나를 따라오라. 돈 세다가 이걸 놓고 그대로 일어나 가버립니다. 끝이야 그게 세관이. 여러분 바로 즉각으로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이게 오늘날 주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광야 소리교회에서 단 한 가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큰 교회들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뭐 엄청나게 뭐 유명하게 뭐 세상 사람이 다 알아주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한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부르심에 응답한 목사였고 우리 교회는 부르심에 응답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우리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하고 중요한 건 없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2시간씩 자면서 여러분 그 고통을 견뎌냈어요. 그 고통을.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요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정말 이 신학교 공부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총각대 가가지고 그냥 대학교 다니듯이 애들이 이렇게 시작했다면 그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늦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내려놓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진짜 생활을 하나님 앞에 맡겨였었어야 돼요.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교육자 사역한다고 교회에서 저에게 공식적인 장학금 준 적이 없습니다. 사례비 100만 원이었어요. 저는 100만 원 가지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 근데 그냥 사명감이었어요. 사명감. 그냥 하나님 먹이신다는 사명감.
그러니까 저 같은 공부 잘 못하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전체 수석을 했어요. 자랑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장학금으로 다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으로. 근데 이건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부족한 거에 부르심에 맞춰 이것을 감당케 하셨어요. 뭐에 순종했더니요?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잘하는 목사라고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부족해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해요. 그런데 그냥 한 가지예요.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부르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부르신 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빈들 광야 가운데 외쳐보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 음성을 듣고 외칠 거냐는 거예요. 누가 내 앞선 사자가 되어 내 길을 예비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묵, 그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43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진짜로 사람들의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해버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사야가 말했던 이사야를 통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이사야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가 자신을 선포할 때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의 주역이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능력으로 일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 적도 없어. 그냥 그는 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뭐만 했기 때문입니까? 세례했기 때문이에요. 세례가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큰 능력이에요? 아니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는 게 큰 능력이에요? 여기서 물 떠다 놓고 세례하는 게 큰 능력이에요? 뭐가 커요? 어? 막 기도했더니 막 아파갖고 죽으러 왔어. 근데 갑자기 땅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명이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러고 나섰어. 이거 하고 내가 우리 세례하잖아. 물 떠다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거 하고 뭐가 큰 능력이냐고. 어? 치료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치료하고 죽은 자 살 이런 게 안 나와. 뭐만 했어 거의. 세례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모세가 크다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크다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크다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크다 그랬을까요? 네, 그 말은 성경에 나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그가 누구길래? 모세도 여자가 낳은 자고, 하늘에서 불 내린 엘리야도 여자가 낳았는데, 하나님은 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세례를 준 그를 큰 사람이라고 말했는가? 세례를 준 그를.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430년 침묵을 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고, 세례는 최종적인 능력입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도 세례받지 않으면 끝나요. 그거 못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죠. 그 물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의 능력은 구원받는 표야. 구원의 표라 그랬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친 건 구원의 표가 아니야. 그건 구원받으라고 보여준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은요, 구원의 표를 나타냈어요. 그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이 세상이 삐뚤어져 있어.
죽은 자 살려낸 게 큰 것처럼 보여. 막 병든 자 치료한 게 큰 것처럼 보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다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이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물로 거듭난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병자를 치료하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땅끝까지로 뭐 하라고? 성부와 성자의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가장 큰 능력이었어요.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세한 부르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미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았을 때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네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넌 어떻게 하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런데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갖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안 따르고 어떻게 했다고? 그냥 가버렸어. 그 뒤에 대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느니라. 이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해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못 가, 천국에. 왜요? 이 부자는 돈 많은 부자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자로 이 외적 이 돈은 없는데 이 영적으로 패역한 부자로 사는 자가 있어요. 돈이 많은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돈 많은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온 거예요. 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아주 유명하죠.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생전에 봉양해야 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인인데 아직 살아계시다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봉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내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이래요. 사실은 가기 싫다는 말입니다. 주님 그러시요. 장사한 자는 장사한 자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 가족들과 작별한 뒤에 따라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의 원어를 얘기하면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따라갈지 안 갈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작별 인사한다는 게 나 이제 주님 따라가. 얘들 안녕. 나 이제 주님 따라가. 여보 안녕. 이게 아니야. 그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별하게 해달라는 게 뭔 얘기냐면 언어적으로는 내가 가서 내가 이제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나를 허락해 주게 군 다음에 가겠다 나는. 식구들이 허락 안 하면 못 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뒤에다가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미 그 사람 합당치 않대. 그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자는 합당치 않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는 잡았는데 뒤를 돌아본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아 청함은 받았는데 이젠 택하여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쟁기는 붙잡았는데 하나님이라고 쟁기를 줬는데 쟁기 붙잡고 이제는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가서 허락받아. 우리 집 내가 어떻게 혼자 마음대로 갑니까? 우리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도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혼자 마음대로 갑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허락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안 가고 싶은 거야, 안 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는데 너는 쟁기를 내가 줬는데 도구를 줬는데 뒤를 돌아 안 간다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로 받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했느냐 응답하지 않았냐로 받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교회로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뭐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뭐 끝내주는 뭐 그런 목사는 아니죠. 근데 그래도 부르심에 순종되어 걸어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의해서 생겨진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요. 너는 뭐 하냐? 왜 뭐 하냐고 묻냐? 나는 주가 불러서 가고 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대답이죠. 넌 뭐 하냐? 너 전도하냐? 너 기도는 많이 하냐? 뭐 하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니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성경 그죠. 누구는 부르심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 나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죠? 근데 인자는 뭐라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지금 나를 따르려는 것은 부귀 영광을 위해서 따르려고 그러는데 나를 따르면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만 알고 따라와라.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잠 자는 게 또 힘들 정도라는 잠 자는 것도. 편안하게 못 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침대에서 탁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막 이렇게 잠을 못 자. 주님 따라다니면. 어디 쉽게 머리 둘 곳도 없이 방황하고 방이 다녀야 돼요. 안락과 기쁨과 막 평안한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단 받으면서도 편안한 것을 찾고 나아가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편안한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어요? 주님의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낮은 그 자리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느냐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날 지금 하라 그러면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이제. 다시는 신학교를 내가 일하면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역하면서는. 근데 정말 머리 둘 곳 없이 힘들게 지나갔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참 감사한 것은 부르심에 응답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교회는 우리가 얼마만큼 뭐 선교를 했고 뭐 얼마만큼 뭐 했고 뭐 얼마만큼 부흥을 했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재정적 권세가 있고 얼마만큼 단독 건물을 세웠으며 뭐 이제 뭐 사람이 얼마만큼 모였으며 여러분 이것이 외적인 부흥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진짜 부흥은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우리는 적어도 이제 그러한 것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찌 교회가 머리 둘 곳이 충분하고 어찌 성도가 편안한 침대가 날마다 나에게 펼쳐져 있고 정말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꽃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었더니 꽃길이 쫙 펼쳐져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는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이 누워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누워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며
주님이 무릎 꿇으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무릎 꿇었고 그렇게 따라가니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는 나의 십자가에 달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더라. 여러분 교회는 이걸로 말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교회는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였노라고 주님 앞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심판 때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십자가에 있었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교회에 단독 건물 세웠냐? 에이, 똑바로 믿어가 아직도 월세당 예배당에서 있었냐? 에이, 이 게으른 놈아. 이러실 것 같아요? 예, 주님은 그걸로 얘기 안 하세요.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와 함께 감옥에 있었고 내가 가난한 자로 있을 때 너도 나와 함께 가난하였고 내가 매 맞는 자리에 있을 때 너도 함께 나와 매를 맞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 때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을 함께 걸었노라.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보라. 네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여러분 주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맞지. 주님 제가 편안하게 펑펑 돈 쓰다가 진짜 주의 은혜로 1년에 10번씩 해외여행을 다녔으며 저는 진짜 차도 10대가 넘게 있었습니다. 진짜 있는 세상의 명차는 다 타봤고 정말로 호텔에 가서 아니면 밥을 먹은 적이 없으며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주의 은혜로 정말로 집도 우리 집은 500평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정말 편안하게 잘 살다가 잘 먹다가 정말 주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너는 내 위로가 필요가 없는 거야. 위로 받을 일이 없어. 내 위로가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위로를 다 받았네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자야 너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를 받았잖아. 세상이 주는 위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걱정 없었잖아. 머리 둘 곳에 많았잖아. 네 침대는 얼마나 푹신푹신한지 1,000만 원짜리 물침대였잖아. 근데 내 자녀들은 돌베개를 베고 잤단다. 광야에서.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로한다. 세상이 주었던 위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자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 내가 어떻게 여러분 무슨 일을 잘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의 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 부르신 그곳에 같이 있었나이다. 이걸로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그러한 길을 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광야소리 교회라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한테. 어느 목사님 쎄 이름이 너무 세대. 광야소리 교회 쎄. 어우 쎄. 어우 성도들이 다 그냥 보통 아니겠어 막 세대 이름이. 그래서 한때는 고민도 했어요. 이름을 좀 편하게 바꿀까? 그럼 우리도 부자 교회, 편안한 교회, 널널한 교회, 뭐 조금 더 나가볼까? 게으른 교회, 좀 더 나갈까요? 일 안 하는 교회, 편하잖아. 일 안 하는 교회래. 저기 좋겠다. 헌금 안 하는 교회. 내가 어느 교회 광고 한번 봤어요. 새벽 예배 없는 교회. 요즘은 그게 광고가 되나 보지. 그렇게 오나 보지. 새벽 예배 없어서.
그랬더니 어느 교회는 저기 반대쪽에다 그렇게 썼더라고.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 장난치고 있어 다들. 여러분, 광야, 주님이 광야에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의 길을 다시 우리가 이 시점,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부르면 잘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를 때는 막 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위로가 있으니까. 세상의 위로 달짝지근합니다. 내가 세상의 위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위로가 너무너무 달짝지근해요. 그냥 그거 받으면 아주 중독 증세가 심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위로를 주시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돌베개 자고 여러분 광야에서 자고 머리 들 것 없이 살고 그렇게 살아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주님이 위로할 게 있다 그러시지. 그게 없는데 어디서 뭘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갔던 그 길이 지금은 다시 하라면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는데 정말로 이것이 참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별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거 고생 좀 했다고 위로할 게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다. 전도도 저는 많이 했는데 전도한 것 같고 예수님이 별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한테. 저 전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전도한 것 갖고 얘기하는 저는 교회도 많이 데려갔어요, 애들. 근데 그거 갖고 말씀 안 하시고 초등학교 때 운 거 갖고 말씀했잖아요. 운 거 갖고. 근데 그걸 가만히 지금 설교를 하면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주님이 조롱당하는 자리에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같이 있었던 거야. 주님이 조롱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랭이야?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봐. 이렇게 조롱하는 자리에 거기서 꼬맹이 하나가 그 자리에서 같이 울고 있던 거야. 그 자리에서. 그걸 기뻐하신 거야. 그걸. 네가 나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네가 받았던 조롱이 아니라고. 내가 받는 조롱을 네가 함께 받았다고. 하나님 그거 하나 갖고 오셨어요. 내가 평생에 자란 게 그거 하나더라니까 그때. 그거 하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날에 오셔서 하신 말씀. 네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조롱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조롱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통도 괜찮고 여러분이 갖고 지금 느끼고 있는 낙심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들고 고생하고 외로움과 슬픔과 여러분 고단함과 아픔들도 그래서 괜찮아요. 그게 뭘로 바뀔 거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바뀔 거니까. 그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래서 까탈스러운 것도 괜찮아요. 왜요? 위로받을 일이 많잖아. 목사가 너네 너무 그냥 힘들어. 이제 일로 알아. 내가 안아줄게. 주님이 여러분 안아주신다니까. 내가 채찍질을 하면 주님이 닦아주신다니까. 근데 내가 안아주면 주님이 안 안아주셔. 세상의 위로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라 그러잖아요. 항상. 제가 위로하는 것은 실제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주님의 위로는 진짜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누가 외칠 것이냐? 누가 그 강야에서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